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신분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 스스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문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믿고 안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식한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인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레에게는 아기를 낳아줄 수 있는 여종 하갈이 있어요. 사레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 자기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려 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하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해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오른다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시도가 때로는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례는 애초에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례가 상당히 안쓰러워요.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고 가나안으로 떠나자. 그리고 애굽 왕으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고생은 그토록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 동침을 권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여자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례를 불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부활시키셨고 그 증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기에 이제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만 늦게 이루어지면 견디지를 못할까요?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사례의 말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자녀를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세워질까 하노라입니다. 사례는 자신이 아이가 없어 자신이 초라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초라한 것 같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게 돼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이나 능력, 외모, 학벌 등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면 내가 더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미리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는 세워지기는커녕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갈은 임신했다는 사실에 우쭐하며 사례를 멸시했고 사례는 분노하며 하갈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중요한 건 바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계시를 얻게 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례는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하갈은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도망친 하갈에게도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세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처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창세기 16장을 관통하는 두 가지 인물은 사례와 하갈입니다. 사례는 불안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강자가 되어 언약을 이루려 했지만 결국 분노와 학대라는 죄를 저질렀죠. 하갈은 철저히 이용을 당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간 후에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때론 사례처럼 내 힘으로 문제를 해보겠다며 발버둥을 칩니다. 어떨 땐 하갈처럼 억울하고 서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약자의 자리에 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환경과 사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약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서 더 많이 가져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생각보다 느리게 보여도 불신으로 내 계획을 내 힘으로 그렇게 강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담당하셨음을 믿고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상황을 움직여 주세요. 사례처럼 강자가 되려다가 오히려 죄를 범하기보다 하갈처럼 약자의 자리에 선다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깊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 사례, 하갈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례처럼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 보일 때 불안해하며 스스로의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갈처럼 억울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에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조급함으로 나가기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안식하며 기다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때와 계획이 가장 완전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고 약한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아산 성은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째로 김한태 목사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산 성문교회를 위하여 3월 15일, 16일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는데 작정한 불신자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